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 사람들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소식들을 복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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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천사가 예고한 그 사람, 바로 친족이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명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를 하게 된 두 여인의 공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입니다. 오리게네스가 했던 말을 좀 잠시 떠올려 주시면서요. 우리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신성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를 향한 찬양,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마리아를 뭐 성사위 이렇게 바라보는 가톨릭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너 안에 모셨으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런 신앙의 고백,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39절입니다.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 한 동네에 이르는데 그 동네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 동네, 이름 없는 한 동네,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산이고, 그렇죠? 40절에 등장하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했는데 노산인 엘리사벳, 그러나 그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출산하게 된 바로 그 여인과 정말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그를 덮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에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마리아와 함께 만나 대화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실까요, 성도님들? 공감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경험이 공감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같은 기억을 공유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은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심장 떨리는 것 같은 그런 신탁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이제 인사하러 온 마리아를 통해서 듣자마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복중에서 막 뛰노는 겁니다. 이 복중에서 막 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태동이 있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1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플레도라는 헬라어입니다. 플레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채워지다. 일단 충만하니까 채워지다. 그래서 채워짐의 결과로 오는 완수. 그럼 지금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루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사벳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플레도라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영향을 주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자신을 뛰어넘는 어떤 경험을 성령님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 성령에게 가득 채워졌으니까 나는 없고 성령님만 계신 거고, 나의 이 말이 예언이 되어서 외쳐지게 되는데 이 나의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완수하게 된 이 엘리사벳은 성령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이 말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며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율루게오라는 헬라어를 반복합니다.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격찬하다, 축복하다 이런 말들인데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임신한, 예수님을 임신한 사람이 되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같은 연약하고 비참하고 또 부족한 사람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태중에 있는 내 뱃속에는 그 예수님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엘리사벳은 이런 고백은 엘리사벳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왔다라고 하니 우리의 모든 아이든 어른이든 또 독거노인이든 또 우리가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 그 안에 내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마리아 당신이 와서 내게 인사할 때 샬롬을 구할 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환대와 환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쁨, 너무 기쁨에 차서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막 뛰노는 겁니다. 공명이 나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연합할 때 우리의 찬양은 더 크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의 상황을 다 알겠어요? 알 수 없죠. 예언하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연말에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나를 고정시키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라고 있는 마카리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지나온 과정들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첫 마디가 뭐냐?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갈피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내 영혼이 크게, 메갈피노는 크게 높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크게, 깊게, 길게 칭송하고 풍성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메갈피노를 쓴다고 하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영혼에서 생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지금 나를 격려하는 엘리사벳의 말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엘리사벳 보게 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으로 넘치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종종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에게 호응해주고 기뻐해 주시고 소리 질러 주시고 박수 칠 때 우리의 찬양은 공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엘리사벳이 되고, 또 성도님들이 저에게 마리아가 될 때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의 찬양은 하늘에 더 높이 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이 구멍난 마음, 놀란 마음, 진정이 되지 않는 이 심장을 채워주셨고 소생시켜 주셨고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구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그분이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여종은 마리아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당시의 여성이면 어떻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받는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직접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건지신 것처럼 지금 돌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에피플레퍼라는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에피와 블레포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에피는 위에서부터 또는 위를 향해, 그래서 위에서부터 블레포,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인 줄 알았고 비참한 줄 알았고 괴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지금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 당시에 이 여인이 물론 약혼했지만 정혼한 것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임신의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냥 돌마다 죽어도 괜찮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법에 있는 그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이,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여인을 돌보셨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선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해야 합니까? 마리아는 물론 신앙적으로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비참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지,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들려주신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자, 마리아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 49절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를 놀라게 했던 그 일이 큰 일이랍니다. 마리아를 가슴 뛰게 했던, 당혹스럽게 했던 그 일이 큰 일이랍니다. 마리아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급다운시켰던 그 일들이 역전이 되어서 위대한 일이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이 있다고.
이 능하신 일들을 행하신 이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어서 이 모든 일들을 위대한 일로 바꿔주셨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구별되었는 그 이름이며, 그분의 긍휼하심이, 자비가, 사랑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것이 대대로 영원토록 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그러면 이 고백은 바로 나처럼, 나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이루시고, 우리같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에게 긍휼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 휘페레파노스라고 하는 말, 자기를 자랑하고 거만하고 자기를 외피로 둘러싸서 거품이 껴있는 상태,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그들을 완전히 흩어보여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하십니다. 권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 위에서 그냥 내리치셨습니다. 완전히 헐어버리셨습니다. 바벨탑 무너뜨리셨고, 바벨탑을 쌓던 이들 무너지게 했고, 바로 무너지게 하셨고, 느부갓네살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 모든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전을 일으키시는데 52절, 이 노래는 사무엘상에 우리 한나가 불렀던 노래와 너무 비슷하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낮은 자, 비참한 자, 그리고 버려진 자, 피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태중에 있을 것을 믿은 사람들, 믿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사람들, 비참한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환대하고 맞이하면서 아멘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고파하는 자들, 지금 굶주려 하는 자들, 지금 주님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뜻도 있지만 적합한 것, 딱 맞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꽃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뭔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먹여주시니,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배불리다라고 하는 엠피플레데라고 하는, 엠피플레미라고 하는 동사는 배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하다, 정말 만족하는 거야. 채워졌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부자는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하다고 치부했다고 하는 이들은 빈손으로 헛되게 보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낳게 하신, 나로 인해서 낳게 하신 이 메시아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돕다라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뜻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안틸람바노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고백이고요. 그 역전이 일어나게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믿었기 때문에 나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은 마리아 같은 너희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초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가 마리아처럼 비참할 때라도, 비천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너희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으로의 초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리아를 통해 나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어드리는 복된 오늘 성탄절의 전날 2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이후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힐링의 시간을 마치는 거죠. 찬양과 예배와 깊은 묵상의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무겁게만 가지는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아침에 하나님께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안에 깊은 기둥, 말씀의 기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함께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우리 살아가는 선교사들 위해서 또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궁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픔 있는 교회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의 캠프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롭게 하시길 바라고 내일 성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리아 옆에 있는 엘리사벳처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생기의 말을 하는 이들이 옆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외롭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들을 권면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초 밝혀 주시고 그 밝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